저희들이 이제 오늘 그 고린도전서 이제 7장 후반부 이제 말씀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밤에는 그 8장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기에는 이제 8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후반기에 저희들이 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저희들이 후반기에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성도들, 당시의 성도들이 직면했던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참 행동해야 되느냐,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루었던 이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배우자가 먼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그래서 혼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또 아직 처녀 또 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믿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가르침의 내용은 이렇게 그냥 혼자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냥 살아라,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혼자 살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위험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위험성도. 그러니까 참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어떤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혼자 있는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이렇게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정말 귀한 그런 하나의 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자신한테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냥 또 결혼을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결국 7장에는 그 두 가지 하나의 그 원칙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자유인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들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있으면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이렇게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의 그 상황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게 있고, 어떤 것은 어떤 그 좀 덜한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헌신되고 더 귀한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제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다. 조건을.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주인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막 교만해지기도 쉽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기도 쉽고, 그러면 참 이렇게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 참 저 사람들은 겸손할 것 같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자유자들이 볼 때는 종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아마 가정에서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와 사시는 분들은 더 이게 절박하죠. 아, 내가 참 믿는 사람과 참 살았다면 내가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참 이게 한 번씩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 믿지 않는 그 부인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남편이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남편이 이제 믿게 됐고, 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남편과 연합해서 더 주님을 잘 섬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반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 할 몫을 다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섬기는 거는 남편 네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쉬고, 좀 이렇게 좀 여유도 찾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 언제나 좀 속되게 표현하면 남의 떡이 이렇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남의 떡이.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조건과 상태를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조건과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라. 유지하고, 바로 그 조건과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건,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또 믿는 배우자와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 배우자와 같이 있거나 사별을 했거나, 어떤 조건이든 간에 바로 그 조건,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이 새벽에, 오늘은 밥이 없으니까 혹시 조금 더 5분 정도 더 길어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는 중요했느냐, 저는 이제 청년기를 보내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내가 평신도로 살아야 되나 목회자로 살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저는 참 이렇게 청년회 때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인가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이었는데 정말 그때도 막 강한 막 그런 어떤 계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이거 뭐 학력고사하고 뭐 다 때려치우고 바로 신학교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신학교를.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마음이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니까 이제 그거는 개꿈일 수 있으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지 않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2학년 때도 정말 갑자기 막 감동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정말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대학교 2학년 겨울에도.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또 이제 우리 화종부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헌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직소리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것이 이거는 더 정말 헌신되고 그리고 평신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좀 덜 헌신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참 이 어떤 이 8장, 이 7장 말씀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뭔가 하면 그 청년기를 보내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저를 그래도 이제 신학교 가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저는 그때 물리학이었으니까 그쪽 공부를 그나마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막 저를 붙잡았던 말씀, 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전공을 바꾼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다. 그냥 이제 목회를 하든 아니면 일반 과목을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혼란을 겪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부르심이 돼, 소명. 여러분 혹시 소명을 받으셨나요? 소명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막 좀 당황을 해요. 소명을 받았습니까? 저희들 특별히 신학교 갈 때 항상 질문하는 게 이거였어요. 면접하면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소명은 이제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사모가 되거나 아니면 뭐 선교사가 되는, 이거를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명은 이렇게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아니면 사모님들에게 이런 단어들을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나요?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은 또 뭐죠? 여러분 이제 부르심은 또 뭡니까? 부르심.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부르심을 한문으로 바꾸면 뭐냐? 소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한문으로 바뀌면 소명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는 거고, 그냥 한글로 풀어서서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이 받는 거고, 이런 코미디 같은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코미디 같은 가르침이. 여러분, 이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는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누구한테 적용하느냐? 이제 소위 사제와 수녀들입니다. 바로 그분들한테 이제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 내용은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각자가 지금 처해 있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이 소명의 내용이라는 거죠.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목사가 되는 게 소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가 되는 게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황, 그 조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의 내용이지, 부르심의 내용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이게 소명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나면 참 이렇게 가정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막 짐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좀 이 가정이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이 좀 가정의 울타리를 한번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된다 그러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잘 섬길 수 있을잖아요.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약에 혼자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죠. 분명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러스의 요인이 많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또 거기에도 마이너스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라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결혼을 했든 안 믿는 배우자와 살든 아니면 독신으로 있든 바로 그 지금 저에 있는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지금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든 이 지금 처한 상태와 이 어떤 조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받은 소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는 소명을 받았고 일반 성도는 소명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오늘 살펴보는 25절부터는 한번 보시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5절에 여기 처녀에 대하여는, 여기서 처녀는 아마 약혼을 한 사람 같아요. 고대에는 이 약혼이 결혼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약혼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의견. 그러면서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26절 마지막,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제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 신약 시대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임박한 그 환난, 어떤 영어 신학자들은 이거를 현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 임박한 그 환난이 오고 있으니까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러면서 27절,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거는 약혼녀겠죠. 이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노이기를 구하지 마라. 그리고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그러면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냥 지내라, 그냥.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게 아니다. 그리고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이 말은 뭐죠? 결혼하면 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육신의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게 다 지금 고난이 많으시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육신의 고난은 다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너무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거는 결혼하면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성경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고달프다, 남편도 고달프고 아내도 고달프고, 이거는 성경적이다 이거죠, 성경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아껴서 그냥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29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으니까 잘 보시죠.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이제 이 가정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 가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가정이라는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쁨도 그렇고 거기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그렇고 이거 자체를 너무 절대화시키지 마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또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해라.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소위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잖아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는 자들이라면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그리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건 다 좀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기쁨도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 슬픔도 일시적이니까 그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호들갑을 떨지도 말고, 슬픔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처럼 그냥 거기에 너무 압도되어서 살지 마라.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30절 후반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라. 여러분,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막 쇼핑을 하시잖아요. 그럼 매매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돈 모아서 그거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일시적이니까 그거 다 없는 자 같이 해라. 없는 자 같이. 그리고 또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도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들의 희노애락도 가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이거는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이거 다 일시적이니까 어떤 것도 그걸 절대화시켜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이거 있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의 원칙을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가 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4절,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은 대부분 영어 번역도 보면 앞으로 붙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갈라지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34절 후반부,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지금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지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와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 흐트러짐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나누어짐이 없는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들에게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게 유익하죠.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으면서 이걸 잘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위험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위험이 따라오니까 이제는 결혼을 해도 이거는 성경이 정하고 있는 거니까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 짓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정말 이제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부담이나 자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주님을 흐트러짐이 없이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담담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는 혼자 있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뭐가 있느냐?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어떤 소위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틀림없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뭘 인정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수많은 짐들이 이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있으니까 이거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선택할 때 이미 이거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 염려와 짐을 담담히 받아들이되, 그 조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36절, 그러므로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지금 약혼한 사람이 이거를 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제 결혼해라. 이거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 한마디로 하면 이제는 혼자 살 수 있는, 아무 어떤 그런 장애 없이, 이제 그런 어떤 부담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조건과 자기 마음에 그런 결단,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혼자 있으라는 거죠. 혼자 있으라. 그리고 이제 38절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인데,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우리 지금 청년부에도 이제 제가 어제 목사님들 보고 일종의 농담 삼아, 야, 지금 결혼 안 하고 이제 혼자 지금 있는 그 청년들이 많은 부서는 내일 설교는 꼭 들어야 된다. 야,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어떤 뜻에서인가요?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는 데 있어서 이거 더 좋은 거니까 좀 죄송하지만 막 거기에 눌려 살지 말고 지금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일에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결혼한 사람도 무엇이죠? 그것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처해 있는 그 가정의 테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이제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먼저 곁을 떠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자유로워져서 뭐 다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주 안에서만 해라. 주 안에서만. 그렇지만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복잡한 말씀을 들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또 안 하거나 그 조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도 그렇고 이 땅에서 겪는 희노애락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유도 그렇고 이거는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충실해지지 않자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런 영원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귀하고 정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겠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정에서의 가지는 그런 짐이든 아니면 기쁨이든 그것 자체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을 흐트러짐이 없이 섬기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에는 가장 귀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7장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참 이 목사로서 항상 제가 부담이 있는 게, 저는 원래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냥 그 평신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목사가 아니어도 평신도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제 나름에는 막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때 제 선배가 한 사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나는 그래도 너는 신학교 안 가고 그냥 평신도로 참 우리 있으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거를 너는 좀 그런 거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너까지 신학교 가다니 우리에 대해서 배신이다, 배신. 그래서 참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지만 제가 참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헌신되고 나는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정말 이렇게
평신도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게 좀 무거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그 자리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좀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주일 외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매일 교회 출근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평일날 출근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도 영업 뛰시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근하셔서 영업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그냥 매일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그냥 이 세상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 어쩌면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도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좀 불안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노력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이 삶의 무게를 저도 조금이나마 같이 느껴보려고 하는 거.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정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은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막 이렇게 또 위에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시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직장 가서 이렇게 어렵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동역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직장 가서 이렇게 어쩌면 또 경험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또 가정 집에 가면 또 이런 거를 겪겠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신방이나 이런 거 많이 다닙니다. 대부분 아마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토요일 움직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움직이는 게 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리듬에 좀 맞추고 싶은, 그래서 정말 저는 토요일까지 속세를 떠나서 거기 있다가 주일날 얼굴에 광채 나기 딱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금요일까지 피곤했는데 또 토요일날 속된 말로 이빠이 놀았으니까 정말 또 이렇게 다 피곤하잖아요. 몽롱한 상태에서 성도님들은 몽롱하게 오시는데 저는 거룩하고 광채 나는 얼굴로 이렇게 하면 서로 이게 문화 충돌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 밤에 느끼는 그 분위기를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느끼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어떤 하나의 상황에 저도 좀 같이 맞추어서 같이 이 인생의 무게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벅차게만 보이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화려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여러분 혼자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데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리스크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결혼을 하면 그런 위험은 없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영원한 경험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겪는 일시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 각자가 처해져 있는 삶을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건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현장이니까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겨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을 바꿔놓는 가장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귀하게 간직하고 그곳에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